제가 선독해 보겠습니다.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상속자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상속자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지나고서 저 하늘은 바라보는,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찬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랩. 미처 따라하지 못해 보니까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늘 이곳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붙은 주님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넉넉해지고 푸르름이 더해서 각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벌써 4월 첫 주일이죠. 한 해의 3분의 1이 후닥하고 훅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속도가 10만 7,600k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10만 7,600km인지 아시죠?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돌면서 1시간에 10만 7,000km를 공전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365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죠. 선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시간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날까요? 그냥? 그리고 앞으로 1년이 지나서 내년 부활절이 되면 또 예배하면 드리면 될까요? 그게 부활절의 의미가 될까요? 이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가 지금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간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허물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부터 의로워졌어. 의로워졌어. 죄산 받았어. 그러니 너 이제 멋지게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몇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많이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영생 복락을 누린 자가 된 것을 말한다. 2번,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말한다. 3번, 이상하게 벌써부터 졸리다. 정답은요? 1번, 2번, 둘 다예요. 1번, 2번, 둘 다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상속을 받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상속을 주죠. 뭐 한간에는 뭐 수십억씩 이렇게 상속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뭘 줄 거예요? 뭘 받았을까요?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특성이 뭐냐면 생각해 볼 게 많고요, 또 질문해 볼 게 많고요, 퀴즈가 많아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문해 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의의 상속자답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의롭다 하시면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땡겨라, 밀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정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인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의인의 사람처럼 살아내려고 악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비명도 지르면서 세상과 싸우고, 나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또 싸우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지켜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공사 중, 아직도 공사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십 년이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목회자도 공사 중, 성도님들 공사 중, 장로님도 공사 중이에요. 아직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뭘 잘못해도 욕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뭘 잘못해도 욕하지 마시고 손가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그러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공사 중이에요. 이것을 좀 더 품격 있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겉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자신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와 생각 속에는 그 사람 예전보다 좀 변했어, 바뀌었어, 그래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될 때에 의의 상속자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교회 나가더니 우리 자녀가 바뀌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뭐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도 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새롭게 변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고리타분한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입술의 말과 행동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남 험담합니다. 시기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대승자가 있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의 상속자인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고치고 바꾸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에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함을 하나 줍니다. 명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함을 주요. 어떤 명함을 주냐면 너는 새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명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 피조물 맞죠? 라고 하는 명함을 내밀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의의 상속자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복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 3반가지의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캐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캐내어야 하느냐? 좀 갈비를 얘기하기를 기도로 채굴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경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과를 캐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의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사절로 이렇게 잘랐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의의 상속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절 함께 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었죠. 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우리 진이 학생이 조그마한 이제 만들기를 해 갖고 왔어요. 십자가를 2개를 만들어 왔어. 십자가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진이는 5학년 됐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죄진 게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죄진 게 있대. 저는 없는 줄 알았어. 어린애들. 있대.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니까 앞으로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잘 새겨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초등학생도 죄가 있구나. 부모님 알아들은 것도 죄죠. 그죠? 자,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죠. 그런데 죄와 허물을 벗고 가난과 저주를 끊어내고 사망과 질곡을 이겨내신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데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의의 상속자가 누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죄사함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는 죄에 눌려있고 억눌려있고 포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요, 그것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나 잘났다고 고집 부리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화평의 반대가 뭐예요? 갈등이죠. 갈등의 어원은 뺀다 할지라도 갈등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화롭지 못하지요. 어수선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꼬입니다.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의 갈등은요, 자신과 타자를 힘들게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주눅들게 합니다. 남편을 약한 자로 만들고요, 부인을 형편없는 자로 만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게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요, 보복자요, 공급자요, 또 삶의 주관자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약에 갈등의 해소가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은혜롭지 못한 삶이 되는 거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늘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살죠. 하던 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짜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꿔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집으로 가는 거죠. 아우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술 깼어요.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똑같죠. 문제는 변한 게 없어요. 잠시 내가 잊어버린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에너지만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 용서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주눅 들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죄진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 당당하게 다니까요? 못 다녀요. 잡힐까 봐요. 중간에 뽕 맞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다니더라고. 뽕 맞고 자기가 파출소에 가가지고서 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안 피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뽕 맞았거든요. 그래갖고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질 형편없이 낮아지고 너무나도 빼놓은 것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 돼버리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물며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우리 죄사함 받았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무조건 화평이 될 거야? 이게 아닌 것이죠. 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된 삶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신명기에서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들을까요?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합리적인 말을 안 듣는다면 그 가정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성경적이고 바른 것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배척한다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긴장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세월을 아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입술에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의의 상속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했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이겨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너무나도 좋은 일이 있을 땐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일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룰루랄라 손붙잡고 우리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기억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순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구약 성경을 다 말하는데 그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항상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다를 때가 많아요? 아니면 똑같을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도 너무 많지요. 우리 술 먹고 한번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술 먹지 말라. 인맥이지 말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난 안 취했어. 이러면서 그것만 갖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어진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먹지 말라 했으니까 잠언서 말을 가지고 딱 갖다 들이대는 사람도 있고 각각 천차가 다르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요? 갈등 관계, 껄끄러운 관계,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말씀과 다르다 보니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거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놈을 위해서 저주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갈등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남편 주빌놈 같은 거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또 내가 또 데리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꽤 피곤한 것 같아 이 양반도 결혼도 안 했는데 로마서 6장 21절 24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피곤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답이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의 복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나는 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게 됩니다. 결국은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되어서야 주여 나의 부짓과 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흑흑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면서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있는 곳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아시죠? 옆으로 한번 볼까요? 이분이 돌아온 탕자인가 아니면 아직은 안 돌아왔나? 한번 슬쩍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상속자의 복과를 누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부인과의 화평, 남편과의 화평, 교회와의 화평, 대인관계에서 화평, 이런 화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의의 상속자의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오픈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낙원을 가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여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태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지구의 모태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영생 복락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순례자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즐겁게 살아가라. 왜?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미래에 거하게 될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은 극복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된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의 힘든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즐겁게 삶으로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물질적인 풍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렸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아래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절에서 11절 상당히 길어요. 천천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본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함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 즐거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히터를 틀지 말고 이제 에어컨을 틀어갖고 정신 번쩍번쩍 내갖고 이제 머리가 좀 시원시원하게 있고 이렇게 좀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허물이 많은 인생이 되면요 자연 삶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상을 받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업됩니다. 텐션업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 효능감, 유능감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운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지 말래도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모든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니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면서 좀 더 즐겁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주 안에서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즐겁게 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나도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가마감동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상속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오늘 본문 아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의 뒤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얼굴이 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어제 바깥에 공사하시느라고 힘을 쓰셔서 그런가 어제 이정표 공사를 하셨거든요. 자,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에게 한 10캐럿대는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10캐럿대는 그럼 꽤 값이 나가겠죠. 원보석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값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내가 값을 안 치렀다고 해서 값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자, 10캐럿 다이아몬드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나는 돈 한 푼 안 내고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10캐럿의 값어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해서 십자가 보혈이 값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니까 십자가 보혈이 그냥 지나가는 껌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 안 나갔다고 해서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작은 것을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입장에서는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의롭다 여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라고, 인생을 펼쳐가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현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눅들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작아져야 합니까? 그런데도 무기력하게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닐 것이죠. 값없이 주신 것은 내가 안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 사람답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 살고 죽는 것,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 전부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멋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아주 간단한데요. 세 번째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의의 상속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 4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평함으로 즐겁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고 견디어내는 힘 주시고 비명을 딛고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잠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도관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사탄에 넘어갈까봐, 유혹에 넘어갈까봐,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할까봐, 고집대로 할까봐, 자기만 옳다고 여길까봐, 꼰대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을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조금 더 확장되고 그런 가운데에 야, 내가 왜 이런 환란이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이렇게 왜 역경을 겪어야 하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첫째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관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마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고 옛날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런 거죠.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 그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실존적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가정, 회복되는 부부, 회복되는 사업장,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본문에서 나온 세 가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의의 상속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의의 상속자의 복입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의의 상속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등이 없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얘기해서의 구원과 천국의 구원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해 전부같이 나오는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상속자로서 국가대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즐겁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소망이 있는 삶을 통해서 이웃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은 누리는 가정들, 교회,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